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알아보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자기들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숭악한 마음을 먹고 잠당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이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꼭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예까지 꼭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게 바로 사탄이 심어준 거죠.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말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두셨는데 너무 맛있어. 그것만큼은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보기도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궁금해진 거예요. 저거 왜 먹지 말아야겠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거 알아보려고 그래요. 알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을 딱 사탄이 잡아가지고, 그거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너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다 구별할 수 있을까봐 그 못하게 한 거야. 이게 자극을 하죠. 그러면서 그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안 죽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그거 다 먹어도 안 죽어. 이거 합리화라고, 합리화.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인간은 이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할 때 꼭 합리화를 시켜요.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낮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오늘 수요예배 안 나가도 되겠지. 자기 합리화를 시켜. 하나님은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내가 예배에 꼭 하지 않아도 예배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다, 그 마음이 넓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합리화를 시켜.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수협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분들에게 당신 축하합니다. 진정으로 축하했어요? 자, 어찌 다행인지 몰라. 이 사람 여기 안 오면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죠? 또 뭐 한다고 뭐 생긴 것도 아닐 것이고, 그죠? 괜히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만 뺏기는 거죠. 세상에서 시간 뺏겨봐야 번뇌만 쌓이고 후회만 쌓이죠. 그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가나안 땅을 한번 알아보자. 이것 때문에 뭘 깨달았냐면, 그 땅은 우리들 힘으로는 절대 차지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알아보고 좀, 정말 좋다. 정말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말 좋은 땅 주셨구나. 이건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건 우리가 절대 못 간다.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오묘하고 거대하고 찬란한 미래의 온대한 꿈을, 온대한 밑그림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차지해야 될 건데 믿음으로 차지하지 않고 계산이 앞섰어요. 따져봤어요. 이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은 절대 자기들이 볼 때 그 땅은 정말 거인들이 살고 너무 풍요로운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따지면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따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근데 따지면 그게 돼요? 기도 안 되지? 그냥 믿고 하는 거지. 그죠? 따지는 순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따지는 게 아니거든.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 왜? 따지고 자기 할 수 있으면 뭘로 하나님 믿어 그냥 자기 하면 되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따져봤으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자빠진 거죠. 이 한 번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자 하니까 굉장히 함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 기분에 아주 바탕에 깔린 하나님의 일을 못 믿었던 그 불신앙이 한 번의 불신앙이 40년 무려 40년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난 한 주간 일어선 존재에 대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따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오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감사가 넘쳐서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렇게 오신 줄로 알아요. 그 한 분이 누군지는 안 알겠죠. 그래도 100%라 그러면 우리가 긴장을 안 하잖아.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제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근데 이 단 한 번의 불신앙이 40년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죠. 치르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다 보면 경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를 건너지 마라. 뭐 그런 경범죄. 옛날에는 뭐 도로에 침을 뱉지 말라. 장발하고 다니지 말라. 이것도 다 경범죄. 그 이제 경범죄는 되게 구류를 살아요. 구류를. 그죠? 유치장에 가서 한 40일. 이거는 이제 조금 이 범죄는 조금 이제 세가지고 40일 구류를 살아요. 40일 구류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 40일 동안만 유치장에서 구류를 살라겠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탈출했어. 그 탈출하면 뭐가 되는지 중범죄가 되는 거야.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탈옥범이. 그래서 붙들리는 바람에 그 형량이 40년으로 늘어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40일만 참았으면 될 거를 그걸 어겨가지고 탈옥해가지고 40년형을 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요 모양이죠. 40일이면 광야 생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무한한 자유와 은총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마지막 다 끝나가는 끝판에 불신앙해가지고 믿지를 못해서 나가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살게 되었다더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게 늘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늘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그게 잠깐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통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깐 못 참고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요즘 말로 하면 수련회 간 거예요. 수련회 광야로 수련회 떠난 거예요. 수련회 떠나.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할 때 일부러 도시를 벗어나서 뭐 산속이나 바닷가나 사람들이 없는 기도원이나 이런 한적한 곳에 가서 수련회 하죠. 도시에서 몇 시간 막 차를 타고 가서 가야 되는,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주위에 전혀 인가가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산속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뭐예요? 그런 곳에서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런 곳에서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해도 돼. 열심히 마스크 벗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확진자 하나로 끼면 안 되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러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데 가서는 마음껏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가서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많죠. 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고 은혜 받았고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 찾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영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같이 힘든 생활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만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되돌아간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그런 고난의 시간인 줄로 보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래는 40일 동안 은혜 받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40일 광야 생활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음도 없고 약속도 못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형편만 떨고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물 떨어졌다고 막 원망하고 또 사흘 길 걷다가 뭐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40일 동안 해가지고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여호수아가 갈렙 말만 들었어도 봐주려고 했는데 한결같이 말을 안 듣고 두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 길을, 수련회 가는 길을 돌려버려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수련회를 무료로 시켜준 것이에요. 물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됐죠. 그곳에서는 아무리 크게 기도하고 아무리 크게 찬송 부르고 그래도 누가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항의한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광야길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우리를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살려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광야 인생길은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예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부족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부족해. 여러 가지로. 끄떡하면 원망하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이게 주일날은 엄청 좋은 성도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이게 영 아니야. 그리고 가정에 가서는 더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 인생 길 동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교회에다 모아놓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비로소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잘 들으세요. 신문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이 시대에 이 광야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민족들, 그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거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에다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교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문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수련회 가서 우리가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듯이 이 광야 수련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 이 세상 이런저런 핑계치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가서 은혜 받다 보면 선교도 옛날에 마찬가지. 지금 복잡한 일이 많아. 그런데 그냥 딱 수도하고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수련회 가기 전에 고민했던 모든 분들은 갔다 나오면 다 해결돼 있어. 경험을 해봤어요. 대답을 하지. 그렇게 맡기고 가봤어야지. 맡기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다 보면 그 고민했던 문제들이 갔다 놓으면 다 해결돼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동안 이미 이스라엘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해 있고 다른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점령해야 될 나라로 타백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좀 바보같이 살고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대해서 막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나라 그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다. 병원에 입원해도 군대에 입대해도 철제 근무를 서도 사업에 실패해서 남의 집 새들어 살아도 그곳에도 주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맺절하기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닫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나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이게 빨리 가려고 했잖아요. 빨리 가느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길을 가느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길을 가고 있느냐, 잘 나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한 백성으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유정은 어째서 아멘 안고 앉아있어? 그래야 빨리 끝나지. 제일 은퇴 수석장로님이 아멘해야 졸개 집사님들이 따라서 아멘 그러지. 굉장히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잘 나가느냐, 빨리 나가느냐, 이게 지금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은 40년이나 400년이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해갖고 간을 봐갖고 이게 다 안 익었기 때문에 40년 돌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떤 좋은 그런 잘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무장되어 있느냐. 어디를 가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느냐. 간을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익었다. 그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게 중요하구나. 사실 40년도요. 40년도 우리가 출애굽 지금 신명기 역사 쭉 읽어보고 오늘도 지금 에돔 땅 위에 하는 그런 그 지나온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너희들이 에돔 땅은 치지 말고 돌아가라. 이거는 이 야곱의 형제 에서에게 준 땅이거든요. 에서의 땅이 형제의 땅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미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에돔은 들어있지가 않아. 욕심내서 이거 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에서 거다. 너희들이 준 것은 가나안 땅이니까 절제해라. 그리고 원수의 너희가 축복권을 뺏어갖고 너희랑 원수된 땅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하겠냐. 에서도 이스마엘 통해서 내가 이거는 약속해 준 땅이다. 이거 건들지 마라.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실 때요, 한정 지어줘요. 내가 물질로 엄청 축복 줄게. 근데 너는 한정돼 있어. 네 욕심대로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 구해도 다 줄게. 그러나 네가 내 욕망대로 구하면 못 얻을 거야. 한정되는. 하나님 축복의 약속은 무한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한정 지어놨어.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예수 땅 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지름길이 아니고 뺑 돌아서 가야 되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들기도 하고 평지도 아니고 힘들어.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닌 것은 하지 말라. 아닌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하잖아요.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셨던 이 교훈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누릴 수 있지만 아닌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1세들을 보면서 40년 동안 이걸 해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걸 실패하게 만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 있죠.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뭐냐면 모압 여인들이 몸을 많이 노출하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고 간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켜놨는데 아직도 간이 안 든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 땅을 돌아가게 40년 훈련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교훈하던데 하나님이 이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선악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시려고 밑기름을 다 준비하고 가나안 땅 자기들이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충분히 좋고 하나님 약속대로 충분한 땅이다. 충분히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불신해서 못 찾아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밑기름을 다 그리고 계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밑기름을 그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밑기름을 잘 그려야 나오잖아요. 이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밑기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사는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돔 땅을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림 속에 밑그림 속에 속해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에돔 땅을 정벌해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림이 망가져 버려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요단 동편의 그 이방의 문화들이 더 급속도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빼앗겨 버리는, 이게 물들어 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돔 땅은 에돔 땅과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죠? 에돔은 에서에게 준 땅이라고 그랬어요. 야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자 그러면 에돔과 창세기에서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차이가 뭐겠어요? 똑같은 형제였지만 에서와 이 차이가 뭐겠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에서의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벗어나서 에돔 지역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때는 광야죠. 유대 광야 나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안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만 같은 인류지만 이거는 전혀 훈련되지 않고 고난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털려나간 민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털려나간 민족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호는 해줘요. 이스마엘에 약속했잖아요. 너도 보호해준다. 보호는 해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밖에 불교 믿는 사람,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고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우박 때려버리고 홍수나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살려주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의 성도가 다른 건 뭐냐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훈련받고 광야에서 연단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어야 돼요.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는 에돔 사람들하고 똑같이 멱살 잡고 싸워. 될 일이 안 되네, 쉽게 이야기하면. 저것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에돔하고 싸워봤자 누가 손해요? 에돔은 그냥 축복한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돔하고 싸우면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쉬워지죠?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싸우고, 시장 가서 똑같이 싸우고, 운전하다가 열받으면 똑같이 싸우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성화의 백성인 우리의 자격이 상실되고 하나님 망신당하고 교회 요거도 먹고, 정강 목사 왜 요거도 먹고, 싸우지 말 걸 계속 싸우잖아요. 싸움 걸고. 이 말씀만 깨달아도 에돔을 정벌하지 말고 우회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만 한국 교인들이 깨달아도 안 싸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더 상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만 우리가 잘하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미 밑거름을 걸어놔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에돔 우회를 통과하는 경고란 말이죠. 경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더라도 절대로 돌아가라. 절대로 같이 맞서지 말고 돌아가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그림을 완성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밑그림이 잘 안 보이죠. 밑그림이 다 보여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보인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이 밑그림이 때로는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좀 답답해. 그래서 자꾸 가보고 싶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하나님의 그림이 뭘까? 내 인생의 계획이 뭘까? 막 자꾸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 시간 동안에, 광야 인생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밑그림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때그때 필요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꼭 붙잡고 그들이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밑그림은 다 안 보여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너무 따지고 너무 막 세상 사람들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인색하게 굴고 그러면 이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양보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인심을 잃고 신뢰를 잃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적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계획,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셔 하는 그 무궁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미 복을 받고 앞으로도 더 받을 그런 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돔을 돌아가게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에돔도 심판하지 않고 놔두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축복까지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은 바로 믿는 사람들, 가나안의 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에돔이 좀 잘 산다고, 에돔은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죠. 강하게 보이고 잘 살게 보인다고 그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